제9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다다를 무렵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미문 곁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메우다가 미문 곁에 두곤 했어요. 성전에서는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차례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매 기도 시간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자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문 곁을 지키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의 나이는 40여 세. 뒤에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라고 그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이때 두 사도가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를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목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기대하는 눈빛으로 두 사도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풍성한 연보, 구제금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 난생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떼어 옮길 수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만도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기적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던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까지 그의 자리는 성전 안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문 그 곁이 그의 자리예요. 하지만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찬송했을 수는 있지만 이 찬송은 그가 수십 년간 올려드렸던 그 찬송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은요, 예수 이름으로 행해진 첫 번째 치유의 사건, 첫 번째 기적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놀란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면서 보아왔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가 걷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심히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한 사람의
신체, 영혼 모두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 실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꿈꾸는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들이 만일 자기가 떠나면 행여 이 단꿈에서 깰까봐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많은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설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주목할 분은 따로 있다, 이런 거죠. 이제 사도는 앞서 일어난 그 치유의 기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게 되는데, 그 증언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13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원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자기를 비우는 것인가를 본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비워내셨어요. 종의 형체를 받으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늘로 끌어올리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 주님이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수를 믿고 잘 믿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남김없이 다 버렸고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제 3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그러니까 모세가 특별히는 22절은 신명기 18장 15절, 23절은 신명기 18장 19절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다. 이제 나나 뒤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나는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자기 자신 가리켜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예언의 메시아 예언. 또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 역시 그 선지자 역시 메시아죠.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도 아주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이어 말한, 앞에 말씀한 것들을 또 이어서 말씀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 공생에 그리고 승천해 계신 이때에 대해서 가르쳐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자손, 그리고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받은 언약, 그 언약의 자손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한 분을 끄집어냅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 중에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지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복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여기도 역시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이고 메시아고 곧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겁니다.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증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성경의 기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런 현실감 있는, 현장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예수를 생명의 주로 증언을 합니다. 13절 뒷부분부터 볼 건데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에 넘겨졌다 그 말이죠.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놓아주기로 결의했다. 예수님 죄가 없다. 너희가 고발하는 건으로는 그를 벌할 수 없다. 그를 죽일 수는 없다. 이러면서 석방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부했지 않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누굽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거부하고, 그 예수님 방면하는 것, 풀어주는 것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누굽니까? 바라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내가 이제 이 명절을 맞아서 관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방면하기를 원한다. 누구를 방면할까? 이 빌라도는 예수를 방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신 누구를요? 살인한 사람 강도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이게 된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거죠.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다 그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으셨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셨고 가르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확실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나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예수님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반복적으로 확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셋째예요. 셋째로 사도는 예수의 이름이 치유의 근원임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치유의 근원. 특별히 나아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의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말미암아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바로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하게 이렇게도 표현하고 낫게도 표현하는데 완전히 낫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전인적인 구원,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그 인생도 완전히 바뀌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그것이 다음 설교의 내용인데요.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약간 언론투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런 줄 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지른 범죄인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너희만 아니라 그들을 진짜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한 관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고 그것이 성취된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분의 승천도 다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권고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너희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의 죄가 크고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훨씬 더 큽니다. 그 때문에 주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어서 짧은 부분이지만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보내신다는 것은 재림의 약속으로 볼 수 있어요. 이미 승천하신 상황이니까 재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분 보좌 옆에 앉게 하신다는 거죠. 우편에 앉아서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나 한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먼저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심인 것이야. 회심.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한 180도의 돌이킴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있을 수가 없지요.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설교의 결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 방향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죠? 사도들이 이 설교의 결과 사도들이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백성 앞에서 설교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이들을 가두었어요. 왜 가두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설교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들은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붙잡아 가두었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기 사두개인들이 그 당국자들이었어요. 로마인들과 결탁하여서 주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복음서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성인데요. 부활에 대해 설교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와 위반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 특히 이 성전 당국자들에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죽인 것이 자기들인데 그 불법함이 폭로될까봐, 드러날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잡아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방향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남자의 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자 그 가정, 그러니까 5천 가정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남자만 5천이니까 여자까지 합한다면, 또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약 5천 이렇게 기억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그러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신자로 가입이 된 거예요. 전에는 얼마가 그렇게 있었죠? 3천 명이 한꺼번에. 근데 이번에는 5천 명, 남자만 또 5천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교회에, 예수님의 교회에 가입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당국자들이 사도들은 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틀어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이후의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박해가, 핍박이, 환란이 가해지고 넘쳐날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죠. 나중에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마다 또 많은 핍박과 환란이 따르긴 하지만 그것을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점차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통해서 혹은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에게 환란을 준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쉬지 않고, 결코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이 이튿날에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의 장인이 가야바고, 이 안나스는 현 대제사장, 이 가야바는 직전의 대제사장인데요. 이 대제사장 두 사람과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 유력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디서 보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신문했던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도들에게 신문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이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 치유 기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다. 너희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은 예수님을 신문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 사도들이 따르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섰던 재판장에 의연하게 담대하게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변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을 불사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증인이 된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가이사가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 이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는 다시 구약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들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어떻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머릿돌은 코너스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바로 그 돌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특히 당국자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살리셔서 머릿돌이 되셨는데, 교회의 머릿돌, 그 교회는 참 성전이지요. 참 나라이고 참 이스라엘, 그 모든 것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며 마지막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런 거대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 가운데도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돌이, 그들이 믿는 바는 우리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주어짐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다원주의. 그래서 기독교의 종파들 가운데에서도요, WCC라고 해서 그 다원주의, 종교 통합, 이것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안타깝게도 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기독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한
교파도 거기에 가입이 되고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정치 직원 이야기라 조금 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요새 뭐 종전선언 이런 거, 그것을 그 교파에서는 절대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밖에 다른 큰 교파나 우리 교단 이런 데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죠. 그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폐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교황입니다. 가톨릭의 교황. 교황으로 다 해쳐보여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집단을 이루지 않은 것이 바로 그들의 얘기고, 그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구원,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불교에도 그 길은 있다,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이런 범죄에 가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용인하는 사람들이, 용인하는 기독교인들이, 용인하는 목사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분별 있게 살아가지 않으면 쉬워요. 교단이 크다고 해서 아니요.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변질되어 있는 교단도 많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또 한편에서는 그럼 교황청에 빗대어서 기독청 주장한 세력들도 있어요. 그 세력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 세력이 우리나라의 보수, 그리고 특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세력이긴 해요. 또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세력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믹스시키면 잘못하면 참담한 데까지 갈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욕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할 수도 있어서 염려하지. 그러니까 그들은 다 교묘하게 짬뽕 이것과 이걸 섞어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섞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분명히 지켜야 가야 될 텐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야 되는데, 물론 중요하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요,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동일한 선상에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가운데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화,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큰 교단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즘에 그나마도 어떻든 간에 자유민주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 가운데도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함께 있어서 진짜 우리가 분별력 있게 보지 않으면 우리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 영광을 어떤 사람이 가로채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건 교황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돼요. 자, 13절 말씀에 그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말문이 막힌 거예요. 말문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데. 14절 뒤에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원래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럼 뭡니까? 전혀 배운 것이 없는 무식자, 이것입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구약에 대한 특별한 공부,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나 뭐 이처럼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저렇게 인용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놀라운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보면 말씀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증인이라고, 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음을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병 나은 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네요. 서 있네요. 증거가 빼박이에요, 빼박.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니들 공회에서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작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 때문에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이 사람 치유하는 것 사건 얘기죠. 이것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증거가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이 현장에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들이 두려워한 건 뭐예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도 이것 예수 믿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다시 사도를 부릅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너희들 이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얼르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그 말씀만 이르되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생각 때문에 염려가 되어갖고 혹시 반란이라도 있지 않을까, 자기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모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건데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2장 4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실제로서 주어진 거예요. 이 치유 사건은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 가운데 살아있는 한 가지 신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복음이 한 사람을 어떻게까지 바꿀 수 있는가, 그 인생을 송두리째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기적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장하시피 복음이 필요치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잖아요. 이 기적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가, 그리고 추후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일거에 교회에 가입하게 된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것이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 사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첫걸음은 뭐라고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그것이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이, 저거 예수 믿지 않는 저것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해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나
그 파괴된 형상 가운데서 늘 구원받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필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졌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밖에, 걷는 것, 뛰는 것, 그 소원이 가장 큰 소원 아니겠어요? 그의 필요. 그것을 그가, 물론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 금을 주고 오늘 주면 일시적으로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완전히 낫고 회복되어서 자기 힘으로 일하게 하는 것, 그것은 더 놀라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구원하는 인생, 부정하게 취급되어서 성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전혀 배제된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중요한가. 한 영혼에 대해 집중했더니 5,000명의 남자가 믿는 역사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게 되고, 붙들려갔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붙들려갔지만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잡혀간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 그 역사는 계속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전한 것만 아닙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줬어요. 한 번도 일어나려 한 적 없고,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손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돕고 섬기는 가운데 점차 예수를 알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기까지 많은 수고,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만이 복음이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로만. 오늘날 특히 구교의 가톨릭의 교황이나 또 동방이나 정교회 쪽의 어떤 수장들이 만나, 그리고 혹은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회 수장들을 만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들은 선민이니까,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신들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이와 같은 마음발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 선민으로 분류되었던, 또 불림받았던 유대인들조차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복음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치유의 능력이잖아요. 치유의 능력, 전인 치유의 능력, 육체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그 인생까지 새롭게 하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죠.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의 전령사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가둘 수는 있지만 복음은 절대 가둘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은 자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한 영혼부터 시작해서 복음은 절대 가두어지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
사명감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무수히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 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의 설립자인 김시선 목사님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있어요. 아주 어렵고 지난한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애국자였고, 그분은 유명한 목사였고, 설교자, 전도자였는데 일본에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인 선교사로서 사역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를 않은 그런. 어쨌든 이 김시선 목사님이 일본에서도 그리고 돌아와서도 300만 구령운동이랄지, 그분께서 우리 신학교에 주신 모토가 바로 그겁니다. 28,000 동리에 가서 운모를 팔아 교회 세우라, 그런 유언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분인데, 그분의 묘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세상이 감당치,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 비석에 그렇게 제 아들이 기록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김시선 목사라는 분이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인 영선교사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어요. 양자상 맞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를 미국 유학시켰어요. 또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일본에서 사역할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 사역을 도왔습니다. 함께 동역해 가는 거예요. 그 영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유언하듯이 한 내용 가운데, 나는 한국민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한국인을 위해 산 것이 있다면 바로 그 김치선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키웠더니 그가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단에 큰 영향,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그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루고 그 한 사람이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 또 구원받게 하는 동력으로 사용될 것을 확신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집중,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